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꽤 길더라고요. 잘랐습니다. 6장 30절부터 32절 세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불렸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 기드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잖아요. 관련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새 이름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세 번째 바알 제단을 헐고 바알과 다투었다. 요 세 가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볼게요. 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게 보실 때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시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21절 이렇게 21절 이후로 쭉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러 먼저 옵니다. 그죠? 그래서 기드온이 먼저 국과 뭐 고기 같은 걸 대접하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건드리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살라져요. 불로 살라져 버려요. 그게 뭐죠? 불로 살라지는 거. 그러니까 음식이나 고기나 이런 거를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거나 불이 내려와서 불로 살라지는 게 구약에서는 뭐죠? 그거 자체 제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24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이후로 여룻발, 그냥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단을 쌓고 나서 원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제단이라는 게 그런 기능이잖아요. 제단을 쌓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순서가 반대죠.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도 이상한 사람이 없겠죠. 저만 이상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찾아봤어요. 여기서 나온 제단은 주석서에 보니까 그거 뭐 의례용 그러니까 제사용 제단이 아니래요. 기념용 제단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길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길갈에다가 탑을 세워 놓잖아요. 그거는 제사용 제단이 아니잖아요. 탑이잖아요. 예, 기념 무엇인가를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쌓은 탑 이런 거잖아요. 그런 기념 탑이잖아요. 그런 기념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제사용 제단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냐면 그 성경 말씀 중에 힌트가 있는 게 맨 처음에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믿지 않아요. 그냥 일반인인 줄 알아요. 여호와의 사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국과 고기를 대접했는데 불을 딱 태우고 나서 눈앞에 사라지잖아요.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였구나. 그러면서 난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고대근동 사회에서 신을 보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을 직접적으로 보면은 나는 그 사람은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잖아요. 이후에 나오잖아요. 너 죽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안 죽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으로 기념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에 대한 함의가 숨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대접해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알아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을 발견한 거예요? 샬롬의 성품.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샬롬의 성품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이방신들의 개념이에요. 이방신은 뭐냐면은 이방신이 너무 변덕이 심하고 성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비위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뭐냐 예물을 드리고 제단에 올려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 그 신들이 봐줬다 이런 거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만나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모든 예배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미 주셨다고요. 이미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예배로 나아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간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필요하신지 다 아신다고 성경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이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매일매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기도는 믿음이 성장했죠. 어떻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믿음이 자라고 그 감사를 통해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의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고 끝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그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는 불교도 얘기해요. 이슬람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도 제사 열심히 지내라고 그러고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첫 등장 장면을 여기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부르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보통 해야 되잖아요. 그 밀을 까부르는 게 뭐예요? 밀을 타작하는 게 뭐예요? 도리깨질 같은 거 해가지고 겨가 바람에 흩날리게 해서 날아가게 하고 알곡만 남기는 작업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도주 틀, 그 당시 포도주 틀이 뭐냐면 이렇게 돌 같은 걸 깎아가지고 그 안에서 포도주를 짤 수 있도록,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돌로 만든 틀이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외부에서는 안 보여요. 땅 안에 파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왜 거기서 했을까요? 불편하게. 미디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은 다 훔쳐가고 뺏어가고 강탈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편한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그랬던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는 용사다. 너는 이스라엘 구원할 거다. 너는 전쟁터에 나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못 믿겠습니다, 주님. 양털로 시험하잖아요. 이슬이 있나 없나 그걸로 두세 번씩 시험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부르는 게 의심되고 무서워서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전쟁에 나갔어. 전쟁에 나갔는데 또 무서워.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꿈을 꾸게 하잖아요. 기드온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꿈을 꿨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가라는 거 맞구나. 그러고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니네 집에 가면 있는 바알 제단을 부셔라. 그걸로 땔감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뭔데요? 27절에 보면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낮에 하라는 말은 안 하셨으니까 밤에 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낮에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랬어요. 그렇지. 혼자 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종 데려갈 수도 있지. 그런데 전반적인 성향을 봤을 때 기드온의 성향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되게 소심해요. 겁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했어. 주님이 시킨 대로 했어. 낮에 안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그 밤에 했어. 혼자서 하라고는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 명 데려가서 했어. 했긴 했어.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순종은 잘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멋부리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사람들 앞에 아,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채워주셔서 막 이거 막 자랑하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 앞에서 막 멋들어지게나 신앙인이다 막 이런 거 보여주려고 순종하세요? 아니죠? 설마 그런 분들이 아니겠지. 그런 분 없겠죠.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을 거예요. 우리 갱신이 하잖아요. 간신히 하는 거잖아요. 저 오늘도 간신히 했어요. 저 오늘 사역 간신히 했어요, 여러분. 잘하지 못했어요. 간신히 했습니다. 네, 간신히 했어요. 간신히 해도 되던데. 간신히 해도 되던데요. 기도원도 그랬어요. 간신히 한 거예요. 아니, 못해요. 어려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한 거예요. 멋있진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기도원이 순종한 게 멋있진 않잖아요. 그냥 그렇지.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하는 거라고. 잘해서 우리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저에게 제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역사는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 멋들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냥 해도 순종하면 그냥 순종해도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알 제단을 헐고 바알과 다투었습니다. 이 제목은 그럴싸해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또 보면 재밌어요. 32절, 31절, 30절 요때 보면은 사람들이 바알 제단이 부셔져 있으니까 깜짝 놀라요. 그리고 나서 그 집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요아스 그 기드온의 집에 찾아가요. 기드온한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러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네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다는 건요. 그 아버지 요아스잖아요. 요아스가 엄청난 우상 숭배자였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집에 불상이나 이런 거 뭐 신당 같은 거 차려놓고 모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알 제단은 웬만하면 집에 모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신전 같은 데 있거나 동네 마을이나 공동체의 어떤 그런 약간 교회 같은 느낌의 성전 같은 느낌의 이렇게 갖다 놓는 건데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제대로 바알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사람들이 막 이제 따져 물으면서 큰일이 날 것 같아. 유혈 사태가 날 것 같아. 그랬더니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바알 제단을 다 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드온이 말해요? 아니에요. 요아스가 말해요. 기드온은 아무 말도 못해. 또 겁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해.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대신해서 변론해요. 뭐라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바알이 알아서 하겠지. 니네가 내 아들 하지 않더라도 해코지 하지 않더라도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 해코지 하겠지. 그 무슨 소리예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변론해 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기드온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요아스인 아버지가 먼저 변심한 거예요. 먼저 회심한 거예요.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선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변론하면서 신앙을 바꾼 거라니까요, 지금. 만약에 기드온이 완벽하게 순종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자신이 있어 하고, 자기가 하고, 그러면 오히려 요아스가 아들 보고 막 반대했을 거야. 너 이놈 무슨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쳤냐 이러면서. 근데 기드온이 약간 심약해, 소심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커버를 치면서 신앙을 바꾼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완벽한 순종, 인간적인 입장에서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볼 수 없어요. 멋있진 않아요. 근데 그런 기도원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바뀌잖아요. 아버지가. 그 대단한 우상숭배했던 집안이 바뀌잖아요. 그 작은 순종이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볼품없어 보이는 순종이잖아요. 그냥 간신히 한 순종이에요. 근데 이게 부모님을 바꾼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바꾼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신앙인으로 세워준 거구나. 우리 가정 안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가정 안에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구나.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잘할 거라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연약하고 제일 볼품없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런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완벽하고 잘나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안 드러나요. 인간미 있게 멋없게 순종해도 돼요. 간신히 순종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오늘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저는 그 몇천 년 전의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작은 순종을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주변 이웃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합니다. 기드온은 새 이름을 얻었어요. 어떻게?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간다. 주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멋없게 순종했어요. 간신히 순종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런데도 돼요. 하나님은 하세요. 바알 제단을 헐고 바알과 다투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가겠습니다. 30일 사랑 실천 캠페인 여러분들 제가 그 속회복을 잘 봤어요. 잘 해주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잘 해주셨고 계속해서 연락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의 끈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빨간색으로 체크해놨죠. 쿠폰 기한이 30일이기 때문에 후에 한 번 더 안부 인사차 연락을 해주셔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빨리 드십시오.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큰 숲가꾸기 이번 주에는 안디옥 교회, 원대 종교교회, 행복한 교회, 의풍교회를 갑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중에 가장 더운 한 주간이 아닐까, 한 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위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큰 숲가꾸기를 통해서 더불어 큰 숲을, 하나님의 더불어 큰 숲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에서도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건강하시길 저도 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라이프 워킹 15회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 어김없이 9월 둘째 주 주일에 있습니다. 생명 보듬 주일에 있고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신청은 23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현장 접수 티셔츠 후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속회마다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중요한 광고네요. 교회 주방 공사 한대요. 8월 한 달간 더운 날인데 좀 여러 가지 시설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주방 공사를 한 달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점심은 언제부터 제공할까요? 8월 30일부터 제공을 합니다.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셔가지고 식사하시는 줄 알고 배고프시면 안 되니까요. 소문분들 잘 알려주세요.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더운 여름이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멋이 없어도 간신히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지체들이 순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속회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큰 숲과 국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혼중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는 시기는 빨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전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온전치 못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순종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완전하지 않더라도 온전하지 않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운 여름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속당님들, 부속당님들, 지체들 가운데 더운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지키시기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 기쁨 얻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큰 숟갈 고기 사역으로 주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더불어 큰 숲을 이루며 나아가는 기쁨 또한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안양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김용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쓰시는 대로 주님의 모양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능력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더운 여름에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왔습니다. 기도원은 연약한 자고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 볼품없는 순종으로 작은 순종으로 연약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 보기에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의 마음으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속회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순종의 기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큰 숟가락고기로 나아가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500여 명이나 되는 귀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큰 숲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더위 가운데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양교회 가운데 귀한 주의 종 이명택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귀하게 늘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치료와 회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안양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뜨거운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부속장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더운 여름인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고 구숙가곡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